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교독하십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이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말씀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사람 서로 인사하십시다. 아프지 마십시다. 우리 조효신 권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빠른 회복의 속도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기관 선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을 강의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이 헤롯 대왕이라고 흔히 우리가 읽었죠.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태어났습니다. 헤롯 왕은 신화적인 그런 인물이 아니고 헤롯 왕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렸어도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죠. 그래서 헬라어 표기로는 이두메입니다. 이두메의 그런 자손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말렉 족속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아말렉 족속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진멸하여 죽였다라고 하면은 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다 죽였다라고 하면은 이 헤롯 왕이 살아남지를 못하여서 역시 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죽이려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튼 이 헤롯 왕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 헤롯 왕은 BC 기원전 73년에 태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를 증명하죠. 그래서 그가 한 70년 정도 사다가 갑자기 지병이 들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73에서 그가 이제 70에 이렇게 죽었으니까 그가 죽은 나이는 정확히 보면은 이 기원전 4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날이 그가 죽기 전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정확히 말하면은 한 4년 정도 되어집니다. BC 4년 정도.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는 날을 중심으로 해서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 해서 역사의 그런 분수령이 되곤 합니다. 아무튼 이 헤롯 왕은 73년에 태어났습니다. 또 이 헤롯 왕이
이 헤롯의 3성전을 건축한 그런 장본인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예루살렘 이 솔로몬 성전이죠. 두 번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나서 고레스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귀환을 하여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했다 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제2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리고 그 수룹바벨 성전도 멸망을 파괴를 당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도 굉장히 화려한데 솔로몬 성전보다 더욱더 2배, 3배 더 화려하게 헤롯 성전을 재건합니다. 기원전 20년부터 시작을 해서 AD 68년까지 무려 헤롯 성전은 88년 동안 헤롯 성전이 그렇게 건축되는, 이것을 건축하기 시작한 이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헤롯 왕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헤롯 대왕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인 것처럼 이 헤롯 대왕 때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도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 되어집니다. 이집트 문화, 애굽 문화가 가장 최고의 그런 이 영광을 누릴 때가 지금으로부터 이제 기원전 2500년 전입니다. 기원전 2500년 전에 이 지금도 세계 7대의 그런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이 피라미드가 그때 이미 건설이 됐고, 피라미드를 지키는 스핑크스가 그때 지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BC 기원전 1900년의 그런 이 인물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므로 자기 아내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자기 아내를 애굽 왕과 뺏길 뻔한 그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아무튼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피라밋을 보았습니다. 2500년 전에 이미 지어졌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1900년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애굽에 이르러서 피라미드가 건설된 거 보고 이 피라미드를 지키는 스핑크스가 지어진 것을 본 거예요. 그러므로 2500년 전에, 기원전 2500년 전에 그 애굽 왕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 스핑크스와 이 피라미드가 역사적인 실제의 그런 유물이다 하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로부터 2500년의 그런 세월이 흘러서 헤롯 왕도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고 역사적인 그런 인물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들도 신화적인 그런 인물이 아니고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고, 예수님의 부모인 이 요셉과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실존 그런 인물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예수님도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고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실존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하고 이 신화적인 인물이 되어져 버리면은 우리의 구원도 신화적인 그런 사건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실존 그런 인물을 하는 것이 이처럼 소중하고 우리의 구원을 든든하게 해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져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려 한다 할 때에 예루살렘과 이 헤롯 왕이 소동했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헤롯 왕이 소동한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 예루살렘은 헤롯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우려했기 때문에 온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나신 장소가 어딘가 묻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묻는 것은 그들이 성경에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나실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지극히 작을지라도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는 장소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런 때가 언제일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경배하려 한다. 경배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네가 피신해라. 애굽으로 피신하고 이제 이 헤롯 왕이 자기가 속은 줄로 알고 베들레헴에서의 2살 아래의 모든 갓난아기들을 집단 학살을 시켜버려요. 헤롯 왕이 끊임없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끊임없이 이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업을 느껴서 끊임없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그런 아이들까지 집단 학살을 시키려 한 겁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모습을 보고 그에게 엎드려서 경배하였다 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 했습니다. 3가지 의미가 무엇인가? 황금은 변질되지 않은 그런 금속이죠. 그래서 지금도 금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한 돈에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웃돌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예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을 가리킨 거죠. 유황, 이것은 식물에서 채취할 수 있는데 제사를 드릴 때에 채취할 수 있는 그 유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가리키는 그런 이 상징의 그런 예물, 최고가의 그런 예물입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인데 이 몰약은 염을 할 때 사람이 죽으면은 염을 할 때 시체에 염을 할 때 쓰이는 그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구세주가 되신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로 섬기는가 그렇지 않냐면은 머슴으로 종으로 섬기는가?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섬기지를 아니하고 종으로 모슴으로 우리가 취급하면서 섬기지를 아니한가? 내가 급할 때, 내가 필요할 때, 그때 예수님을 호출을 시켜서 나의 모든 것을 도와주는 아프터 서비스맨으로 그렇게 섬기지를 아니한가? 한밤중에 자녀가 열이 나면은 그 열을 낮춰주는 그런 이 왕진 가방을 들고 왕진하는 그런 의사로 섬기지 아니한가? 우리 자녀들의 성적을 그렇게 높여주는 과외성생쯤으로 섬기지 아니한가? 집에 불이 나면은 호출을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와서 우리 불을 꺼주는 소방관으로 섬기지 아니하는가? 어디에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카운셀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아니하는가?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면서 예수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려서 섬겼던 것처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면서 섬겨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려 할 때에 너희가 나귀를 데리고 오라. 집주인이 어찌하여 나귀를 데리고 가느냐라고 물으면 추가 쓰시겠다 하면은 저의 시간과 물질을 언제든지 드리면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들을 주님께서 쓰셨다 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드리고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쓰고 남은 그런 남재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만왕의 왕이 되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바른 자세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따라서, 예언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언대로 그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겠다라고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베들레헴 유브라데 땅아 유브라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지극히 작을지라도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 나올 것이라. 헤롯 왕의 칼을 피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그 유업을 피하여서 이 애굽으로 피신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이죠.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속은 줄로 알고 이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2살 아이, 갓난 아이들을 집단 학살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갓난 아이들 어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그런데 이 말씀도 역시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쭉 이어지는 그런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그리고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새의 가운데서 새싹이, 이새의 줄기에서 새싹이 나올 것이라.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인데, 이 이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에서도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 갈릴리 나사렛인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 이렇게 철학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철임을 철학에 이렇게 말씀대로, 예언대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역시 이 땅에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철임으로 오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구세주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구세주의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작고 낮은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마국간 말구이에서 태어나셨고, 또 목자의 요셉의 목수의 그런 아들로 태어나셨고, 헤롯 왕이 죽으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자는 도망자 신세로 이 땅에 사셨고, 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고을 가운데서 나사렛, 이 갈릴리 선한 것이 무슨 것이 날 수 있겠느냐는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철임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세주로 오시기 때문에 낮고 작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재림하실 때는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더 이상 이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주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 땅에 강림하신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마귀의 삼일체,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마귀를 멸하시고 또한 짐승을 멸하고 거짓 선자를 멸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할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하는 자가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신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반겨 즐겨서 맞이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의 성적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코 멀지 않은 때에 예수가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의 신앙의 점수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의 내 신앙의 점수가 낙지성이면 숨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신앙의 점수가 우등생이 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의 내 신앙의 점수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숨질 때 되도록 내 신앙의 점수예요. 지금의 내 신앙의 점수가 30점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신앙의 점수도 역시 30점입니다. 지금 내 신앙의 점수가 우등생이면 그때도 역시 숨질 때 되도록 신앙의 점수가 우등생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신앙의 점수도 바로 그때도 우등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그런 삶입니다. 우리의 본향의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 본향을 향하여서 우리가 진력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한 교회를 섬겼던 남자 집사님이신데 굉장히 바른 생활을 하는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남자 집사님이어서 행복한 교회 와서 이제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그런 성도인데, 가정을 이뤘던 그런 성도인데, 지난주에는 부고 소식을 받았습니다. 폐암인데 폐암으로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근데 바른 생활을 하는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술도 안 먹습니다. 담배도, 폐암이니까 담배도 피지 않습니다. 또 주일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주일날에도 이렇게 운동을 하는, 등산을 다닐 수 있는 그런 바른 생활을 하는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다리 쪽이가 멍이 들어서 병원에 가봤더니 폐암이라는 그런 이 판결을 받았어요. 그 폐암이 급성 폐암이 되어서 온몸에 전이가 되어서 4월 달에 폐암 판정을 받았는데 12월이니까 8개월 만에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를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그런 비유에서 우리가 미련한 그런 다섯 처녀가 되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그런 다섯 처녀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 슬기로운 그런 다섯째가 슬기로운 그런 여인이라는 그런 일컬음을 얻은 것은 그가 등대만 준비할 뿐만 아니라 기름까지 함께 준비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슬기로운 그런 성도, 슬기로운 그런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름이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름이 마르지 않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그런 예배 생활에 힘써야 돼요.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기도 생활, 새벽기도 지킴에 우리가 힘들지만은, 날씨가 춥지만은 이 새벽기도 지킴에 우리가 힘쓰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그런 섬김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즐겨 반겨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역사적인 실존 인물인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으로 경배하며 섬기게 하시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섬겨드리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를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로서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